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저하고 많이 이제 코드가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은 따로 정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나 좀 불쾌하거나 또는 거북하거나 반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구원 따로 정한 자가 있대잖아요. 내가 아닐 수도 있대잖아요. 반감 안 생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구원은 언약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언약 맺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육적인 열심으로 탄생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칩시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의 계보에서도 이 택함과 버림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왜 그래요? 에서와 야곱 같이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택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건 좀 불평등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이거 알아보자 이거죠. 정확한 뜻을 모르면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화급히 뭐라고 결론 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그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모세의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것도 맘대로 못하랴?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왜? 하나님이니까. 오늘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도 꼭 옆에 친구는 짬뽕을 시키죠. 그러나 짬뽕을 시키곤 또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그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또 이해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졸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 백성들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옆에 딱 옆에서 이렇게 딱 옆에 있어야 백성들이 와 그러고 저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건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최소한 하나님 얼굴은 봐야 어떻게 생긴 분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모세는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형상을 어떤 보이는 거를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돼. 근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만 보여줄게. 하고는 얼굴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래갖고 얼굴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모세의 머리를 바위 밑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고서는 지나가시면서 딱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광명을 보면 어차피 죄로도 죽었지만 그건 죽음이에요. 왜?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내가 택함 받을 자를 내가 알아서 구하니까 너는 네가 뭐 그렇게 앞에 서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과시 안 해도 돼.
내가 택할 사람 택하고 내가 버릴 사람 버리는 거야. 이 얘기 때 말이 나온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 모두가 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택함이 따로 있다. 이방인 중에도 택함이 따로 있다. 유대인의 율법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겠죠. 당연히 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살면서 율법 엄청 지켜가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면 안 돼. 사람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이렇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받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 한 달치 월급 한 300만 원 되는 월급을 이 하청업체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끝에 있다가 떨어졌더라고요. 다리가 좀 부러졌는데 다행히 소방서가 밑에 풍선 깔아가지고 있는데 그 농성을 하니까 비로소 그 하청업체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한테 300만 원 안 준다는 거는 우리 한 달 동안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당당하게 내놓으셔. 이렇게 자기의 권리와 보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에이씨, 일도 안 했는데 뭐 그냥 버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근데 더구나 그 열심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죽도록 행한 그 사람에게 뭔가 너가 자격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시될 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전쟁이 일어나도 율법 지키다가 그냥 칼 맞고 죽어야 할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하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넌 회칠한 무덤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합당한 높고 큰 힘센 자를 그래서 항상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어떤 자격의 기준을 통과한 자들을 우리는 쓰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능력자, 그런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아닌 차자나 아니면 이 막둥이들이 항상 택함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도 그랬죠. 원래는 누구가 장남이에요? 에서. 야곱은 차남, 쌍둥이지만 그렇잖아요. 둘째가, 어린 놈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선비리라 그러잖아요. 또 애굽의 통치권을 가진 요셉은 장남이었어요? 아니었죠. 형들한테 가가지고 꿈 이야기 하다가 팔려가잖아요. 또 막내, 다윗은 또 누굽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말제, 이러죠. 말제. 막내. 솔로몬 맏아들입니까? 아니죠. 솔로몬 맏아들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수치의 아들이에요. 수치의 아들. 그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은 뭐의 약자라? 샬롬이에요. 샬롬. 예? 샬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구세주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씨에 의해서, 다윗의 네 계보에요 메시아가 오리라, 왕을 계보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지 솔로몬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오늘 내용에서야 부합되는 아주 명확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네 자손 할 때 자손 그럼 뭐예요? 자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쉽게 해서 이삭으로 나오는 자손 만대 전부가 자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나는. 사실은 근데 그 자손이 복수로 그럼 나오잖아요. 자손들. 근데 자손이 단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5절이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할 이 약속,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이 자손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는 이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씨예요, 씨. 내 씨를 통하여 이런 거거든요. 이 문장에서 어떤 용법으로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2인칭 남성 명사 단수로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원어를 모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원어를 해석한 거를 보면서 그 안에 용법을 보면 이런 놀라운 숨어있는 뜻들이 있더라. 그것도 뭐 제가 찾았나요?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응? 제가 안 찾았잖아요. 갈라디아서 찾아줬잖아요. 성경에서 또 찾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 왜 버려요? 약속의 자손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긴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자손을 통해 나타날 그 자손을 의미한 거예요. 다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그 사람. 이 이삭은 그래서 이 언약을 타고 흘러서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외에서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생각이 그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언약이 바꿔진 거 아니다. 변경된 거 아니다. 맞다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언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 뭐예요? 내가 내 예수 보내줄게. 이거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의 죄와 함께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거다. 예.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제가 지금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가슴이 갈비뼈가 뜨끔뜨끔해서 already not yet. 네. 별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생각하게 해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됨으로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 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탑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부산 여행 가는 여행 KTX에 타면 우린 부산 갑니까 안 갑니까? 타는 순간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야기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 이후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에 탑승한 자, 연합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언약을 이뤄가는데 사용된 도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쭉 이뤄가면서 율법을 주고 그들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내가 얘를 보내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 수 없니다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실제의 모형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성과를 계속 그렇게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자격이야 라고.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또한 먼저 고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다 이 언약 자손인 누구예요?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나 무슨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습니까? 그럼 우린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주요, 나는 주검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어떻게 거룩한 자와 우리가 1대1이 됩니까? 하다못해 우린 죽어있는 개미도 죽어있는 메뚜기도 안 만질라 그러는 사람들인데 오직 그 자손,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로 인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그 모든 인간의 행위적 구원에 대한 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 세상이 규정한 규범과 논리로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는 끄떡끄떡합니다. 왜?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의 규정으로 판단되고 완성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선과 어떤 기준으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다.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밥숟갈 떠야 돼, 말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의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비유로, 그럼 그 주권은 과연 무엇인가? 그 비유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와 긍휼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랬죠. 아까 우리 본문 가운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해? 그냥 하나님이 다 하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갔는데 천국이라고 좋아서 갔어. 근데 그 천국에 다스리는 사람이 몰라. 그러면 그 천국은 누구 천국이 되냐면 내 천국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게 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 원함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그 순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왜 선인지, 그분이 왜 은혜인지, 그분이 왜 그 긍휼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나는 정말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멸망이구나. 나는 그냥 죽음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가게 됐구나라는 감격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체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이 오늘 비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에게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를 받으리라 한 거와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같이 참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 물론 다 선지자들이 비참해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들이 과연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뤄나갈 구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주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게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선지자들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오셨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러니까 예고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명령하냐면 너는 가서 저기 있는데 어디 가면은 무슨 창녀촌이 있는데 그 창녀촌에 있는 고멜이라는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네 아내를 삼아서 애를 낳아서 길러서 같이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뭐 잘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난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파종한다는 의미는 씨앗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은 파종해서 뭘 심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트림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 내가 그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을 낳아서 안 아들들의 이름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예고예요. 다. 그리고 나서 딸을 낳습니다. 딸 이름이 로루하마야.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앞에 로라는 말이 부정이거든요. 부정 접속을 해서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뜻은 루하마는 궁유를 받다. 그럼 뭐예요? 궁유를 받지 못한 자. 이게 로루하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딸 로루하마가 젖을 뗄 무렵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예요. 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접속자죠. 그러면 람미는 뭐냐?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 아야 이거죠. 내 백성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집안의 그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표를 그냥 아들의 자식들의 이름으로 줬어요. 이게 엉망진창된 거죠. 그러니까. 또 아무튼 그 사이에도 말이 많습니다. 또 고멜이 또 애들 낳아놓고 또 가서 창녀짓 합니다.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때 은 30세기를 주고 사와요. 그게 신부값이야. 예수가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성경에 이 접합점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참 그 웹툰 작가 기가 막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써나갑니까? 이거 서로 의논하고 맞춰도 이렇게 쓰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호세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받고 그의 자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궁유를 받지 못한 자나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의 고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인용구예요. 자,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23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참으로 이상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누군가를 이 땅에 심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퍼뜨린다는 거는 저 나쁜 놈들, 저 교회 밖에 있는 나쁜 놈들이 아니라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럼 뭐예요? 이 교회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박살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특히나 이 때는 언제냐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제사장 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많은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율법 지킨다면서 상대방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멸시하면서 그들에게 다 온갖 짐을 지어줄 때예요. 멸망이 임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그를 이 땅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 씨를 나중에 나옵니다. 그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해서 궁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궁휼하지 않았던 그놈을 내가 궁휼하게 해주고 내 백성 아니라고 했던 놈 내 백성 만들겠다. 누굴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런 부정과 불의의 죄악 속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암흑을 뚫고 들어가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택한 자를 어떻게 바꿔요? 궁휼한 자,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요? 내 자녀로까지 가요. 나중에 나옵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우리가 얘기 들었죠? 우리가 받을 자녀라면 그의 상속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즉 세상의 힘과 자랑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궁휼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또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자랑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카탈레 임마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는 어때요? 구약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이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쉐아르라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은 자면은 몇 명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남은 자는 과연 몇 명일까? 10명? 100명?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 사용된 문법은 여기서도 남성 단수로 써져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 남았다라는 게 아니라 버려진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남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도 안 가고 내가 하나님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저건 버려. 저 무질이 저거.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택함 받을 거 다 택함 받고 남은 거, 쓸데없는 거, 약한 거. 즉 이 모든 부패와 어둠 속에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질이 그 남은 자예요. 그가 그 모든 부패와 어둠의 부정을 홀로 감당하죠. 한 명.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 예수는 뭐예요? 합격 기준선에 모자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봤을 때 저게 메시아야? 야,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수치야. 민족의 수치야. 어떻게 제가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몰라. 이런 거 아시죠? 세상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남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사용하고 찌끄러기. 그래서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 즉 앞에 세상의 자랑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 자랑이 되는 것들 다 제치고 남은 모질이 그거 하나 구원하겠다. 근데 그 남은 자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멸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를 잘못 생각해서 나 개인적으로 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너 예수 부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두 그 연약한 남은 자 한 명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약의 자손, 그 씨로 오시는. 그래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사도가 결론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않으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씨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라, 자손,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는 그저 다 없어질 것밖에 없다. 은혜 아니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멸망이에요.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다 죽고, 내가 왜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왜 모퉁이 돌이 됐으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면은요 더 튼튼하대요 원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돌 위에 지니까 바위 위에 지니까 튼튼하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진리를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반석은 누구 반석?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거치는 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걸림돌 되게 했대.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아유, 나를 사랑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데 천만에 만만에 그놈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지 아는 자들은요 가차 없어요. 공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의에는 사랑이 안 통해요. 공의는 0, 0, 0, 1, 0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딱 잘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선 아니면 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이 0인, 이 마이너스나 0 같은 이 없음의 재료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0.999999 그 1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그게 1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로 자랑해요? 나 0.99999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99개 지키다 하나 못 지키면 뭐라고? 다 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 아무리 죽은 놈이 산자 되지 않나 나하고는 결코 관계없어.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의 자랑으로 얘기하는 뭐 세상의 모래알 같고 뭐 어따고 얘기하지만 나는 니들이 다 버린 그 남은 자, 그 모질이, 그러나 그가 산자야. 나는 그 산자 한 명하고 대화하는 거야. 나는 그 산자랑 산자 구원하는 거지. 나머지 죽은 자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택한 자는 그 산자 안에 넣어서 구하는 하는 거야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자랑을 해요? 선교를 1년에 2번을 갔기 때문에, 1년에 200명 전도해서 교회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거 다 0.0000532 0.99 잘해야 99도 없죠. 그건 다 하나님 앞에는 1로 카운터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월등한 자가 택함을 받는 것을요, 당연히 여겨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면서도 늘 우리 안에는 그게 뭐로 남아요? 시기와 질투와 불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등만 성공하는 이 저주받은 세상. 맞나? 그렇게 하나? 1등만 인정받는 이런 불명하잖아요. 그 사람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인정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해요. 왜 잘난 놈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반론적으로 뭐 얘기가 나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은 성적순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높은 자,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지만 지금 개천에서 절대 지렁이밖에 안 나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세상에 그 발달한 자들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아질수록 더 개천에서 용 안 나와요. 그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다 버린다. 그리고 제일 모질이 딱 하나 고른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잘 나가니까 비판하고 잘 나가고 저런 사람들 승승장구하는데 불만 갖고 시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시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시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불평불만을 일소에 다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낮은 자 택하는 거예요. 모질이 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 모질이가, 그 몰랐던 사람이 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네? 이걸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하여 인지되거나 포착되지 않아요. 누가 어디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다고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친히 자기를 그 택한 자에게 계시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의예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의를 뭐라고 그래요? 의는 이꼴 믿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를 따라 법을 의지한 자는 결국 그 법은 뭐예요? 법은 상 주기 위한 게 법이 아닙니다. 법은 어떤 거예요? 법은 징계하기 위한 게 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해서 행위한 자는 결국 그 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뭘 하자만 해요.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되겠니? 이만큼은 해야지. 교회가 이만큼 커져야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해야지. 뭐 선교도 나가야지. 11조도 해야지.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복음을 위하여 자유케 되리라 라고 복음에서 믿어서 왔더니 교회에 오니까 지게가 한 3,000개 넘더라. 그 지게 다 짓다가 지쳐 쓰러졌다. 그게 뭐예요? 탈진했다.
번아웃 됐다. 교육도 받아야지, 뭐도 해야지, 행위도 해야지, 구원도 해, 봉사도 해야지, 성경도 외워야지. 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돼서 번아웃 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거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야, 바로. 그게 예수야. 예수는 공짜로 왔잖아요. 의로. 내 안으로만 와. 근데 다 자기의 행위를 하면서 저기 공짜로 가는 놈들이 있네. 저놈들 비판하다가 거기에 덜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위에 부딪히는 자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 중에 택한 자가 그 돌을 취하니 뭘로? 생명으로.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잖아요. 밭에 감춰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물로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뭐예요? 돌이네 이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거기서 다이아몬드 나왔으면 그 농부한테 그 밭 팔겠어요? 농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요. 그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발견돼서 그러면 그 농부가 남의 소장농인데 집이 얼마 하겠어요? 강남 아파트겠어요? 초라한 집인데 그 집 팔아서 주인한테 그 집 논을 사는데 그 주인이 또 그게 보물이 있다면 그거 팔겠냐고요. 그 보니까 보물이 나왔대. 그래서 가보니까 돌이네. 근데 이놈이 집 팔아서 사겠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팔아버리는 거예요. 속이고 저 팔아보 이러고. 이해가시죠? 웃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돌이 그들에게만 산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도 리빙스톤 아프리카를 전도한 리빙스톤. 위인전 안 읽어보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길 원하고요. 이 비천한 자가 전한 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